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창립기념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에베소서 강해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 명령, 책망이 담겨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1세기 말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한 교회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두 가지 중요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은 두 가지 위협에 처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음란한 문화의 공격입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공격. 그래서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직자와 성도들이 당시 로마의 타락한 음란한 문화의 위협에서 변질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 강력한 세력을 동원을 해서 당시 복음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던 1세기 말 소아시아의 교회를 지금 멸절시키기 위한 화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게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를 보여주므로 그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서신을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것이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위협 또 문화적 위협에 처해 있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급격하게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의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과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 특별히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그 안에 진리교회가 창립된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위협의 때에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 그리고 그 안에 진리교회뿐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4절과 5절입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다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떨어져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 아주 무서운 책망의 말씀인 동시에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초대교회, 교회의 그 첫 모습, 성도들의 그 첫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이죠. 또 공교롭게 10월이에요.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5세기부터 1400년대부터 타락한 교회와 종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왔습니다. 교황들은 재정을 과다하게 남용하고 있었고요. 사회 지위와 정치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6세는 여러 정부, 첩이죠. 첩을 두었고 알려진 사생아만 7명이었어요. 그럼에도 1492년에 있었던 교황 선거에서 뇌물을 뿌려가지고 제214대 교황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당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던 우리가 잘 아는 마키아벨리는 당시 이탈리아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성직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중세교회 타락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거주하고 있던 비텐베르크에서 면죄부 판매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카톨릭 수사 요한 테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곳곳을 수배하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헌금계 안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기가 막히죠. 땡그랑 소리와 함께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죽은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그런 설교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게 당시 중세교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에 붙이며 만장 토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세 유럽은 물론이요 서구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정확히 500년 전에 촉발이 된 거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런 마틴 루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진리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 500주년과 함께 한 살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500살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DNA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가능히 했던 거 이게 단순히 마틴 루터가 95개 좀 붙였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의 문자적 의미는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르네상스라는 의미 자체는 문예의 부흥, 문학과 예술을 다시 부흥시키는 그 운동을 일컬어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침체된 중세의 문학과 예술을 회복하고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 그 찬란한 고전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이 어두운 침체된 중세 시대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취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과거로 돌아가자. 서유럽 문명의 원천이요, 기원인 과거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서 거기서 문화 부흥의 원리를 재발견하여 중세에 적용하자. 이게 르네상스 운동.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르네상스 운동의 슬로건은 뭐예요?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기원으로. 이 놀라운 문화 부흥의 그 기원,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이것이 르네상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과 슬로건이 16세기 종교개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바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타락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여 이 초대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의 원천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죠.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르네상스 운동 때요. 이 아드폰테스를 외치면서 한 일이 뭐냐면 고전 원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수많은 학자들이 해석해놓은 고전 원문들의 주석을 다 폐기시키고 그냥 고전 원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로 돌아가고 호메로스로 돌아가고 플라톤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을 다 폐기시키고 이게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인문학 열풍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CEO들이요 경영학책 다 내려놓고 호메로스의 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오디세이아를. 거기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경영학의 원리를 발견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이 인문학의 열풍. 이게 바로 당시 르네상스 운동의 모습이었어요. 아드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어디서 지금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끝장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교회, 그 교회의 원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란 무엇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를 정리하다가 오늘 설교 분량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내년 참여 기도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는 뭘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라. 성경으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경험들을 다 끌어내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두어 나누어져라 그랬더니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땅을 향하여서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토대를 두고 있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 우리 아이들 비눗방울 훅 하잖아요. 비눗방울 입에서 훅 하는 순간 비눗방울이 휙 맺어가지고 떠다닙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뻥. 천지 만물이 있어라. 천지 만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지 비눗방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삶은 매우 어리석은 삶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그의 말씀이 여전히 그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이 온 땅에 통하고 있고 왜? 말씀이 창조한 거니까.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와 이 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말씀에서부터 나온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열기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개인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 온 세상은 이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말씀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이 땅의 교회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 가정의 운명이 달려있다.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 처음 행위를 지금 당장 회복하라.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약속은 했었지만 그걸 번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촛대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촛대를 옮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의 말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의 말을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긴다. 신명기 28장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하고 또 말한 이 유언의 내용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어요. 전 시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시편 19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게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염된 것이 없고 변질된 것이 없고 부패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는 완전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현자의 글과 책이라 할지라도요. 그 책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글은요. 그 어떤 현자가 쓴 책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글과 그 어떤 책도 완전할 수가 없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자,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뭐예요? 그 율법을 만든 여호와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들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을 해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말을 듣는 것으로도 부족해요.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책임은요, 막중해요. 이제 화살을 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의 책임은 막중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는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할 자리예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를 그냥 시간 나면 가서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문자 보내면 그냥 거기서부터 지금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특별히 이 주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강단의 이 자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 사실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소원이 가면 갈수록 훼손이 됩니다. 그 완전함에. 성경에 대한 수많은 주석들이 많이 있죠. 고고학을 공부하고 고대 언어와 문학을 섭렵한 수많은 학자들이 쓴 성경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성경 자체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은요, 성경 그대로를 보존할 때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 설교 본문이 그 완전한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부분은요, 설교자가 제대로 씁니다. 성령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성경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 그 순수함을 그대로 대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설교자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말씀을 대원하는 그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대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맨날 자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뭐 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물론 맞는 면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네, 대원자를 통해, 강단에서 있는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수한 완전한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설령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인간의 이성과 정반대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나의 상황과 형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교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의 그 완전한 권위를 완전한 위치에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부탁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설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갖고 있는 꿈과 사명과 비전과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대원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1차 비전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이 비전. 왜? 완전한 말씀만 살아 역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배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죠. 예배가 교회의 심장인데요, 예배의 심장은 설교예요. 찬양을 해도 예배고요, 기도를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심장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예배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고, 예배가 병든 이유는 설교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인간의 어줍지 않은 지식과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풍조와 타협을 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결국 병든 설교가 병든 예배를 낳고, 병든 예배가 병든 교회를 낳고, 결국 병든 교회가 병든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개혁할 거냐? 정치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푸하하 하고 웃어주세요. 정치는 회복의 대상이지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회복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정치가 오지 않으시고, 로마 제국의 철학,
사상가로 오지 않으시고 설교가로 오신 분이에요. 평생을 설교하다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설교문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가자.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사실은 좀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다 생략하라고 첫 번째 포인트만 집중하기로 했는데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설교가 병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성도들이 이 성경으로부터 떠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다루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편안하게 특별히 오늘 우리 그 안에 지리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 임마누엘 칸트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웃집 아저씨 이야기하듯이 칸트만 들어도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너무 단순하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책을 물론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읽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끄집어내겠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고 신학자들, 설교자들조차 이 성경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마치 엘리트인 것처럼 마치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처럼 추앙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예요. 그와 같은 현대 사회를 만들어낸 핵심적인 장본인이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판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 다 뭐 복잡한 용어 다 빼도 돼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에 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칸트는.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계의 어느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를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당시까지 발전한 모든 학문을 15년 동안 탐구해서 마스터를 합니다. 물리학, 과학, 생물학, 모든 학문. 근데 당시 예컨대 물리학 하면요, 뭐 책 한 권 정도 하면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그 당시까지 발전한 모든 학문들을 완전히 마스터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결론지어 말을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너무 단순한 결론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물질 세계, 즉 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형이상학의 세계, 즉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요 내용만 이해하면 순수 이성 비판 읽으신 거예요. 어디 가서 읽었냐면 읽었다고 하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 하늘 위에 천국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 땅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땅 밑에 지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저 태양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저 태양을 창조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게 순수 이성 비판 철학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 철학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영향을 지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바로 이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칸트 이후부터는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하나님, 초월적 세상, 내세, 천국과 지옥을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칸트 이후부터는 이 신학이 학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월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교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성경의 말씀, 이거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 그리고 이 성경, 무의미한 게 돼버려요. 이 칸트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현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요 200년 전, 300년 전 사상가, 철학가가 이런 이야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한 200~300년을 걸쳐서 그것이 교육, 문화, 예술 곳곳에 스며들면서 이제는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책 한 문제를 안 읽어봐도 그 칸트의 철학을 초등학생부터 노년내리기까지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현대사. 그래서 이 현대 철학이 현대인을 만들었고 현대 사회를 만들었고 그 결과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었고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설교 역시 그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현대 철학이 현대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따라 두 종류의 신학의 형태, 그러니까 방법론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칸트의 그러니까 대응 방법인데요. 두 가지의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통신학.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초월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말씀의 완전함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대인들을 설득해서 이 성경의 초월적 특성을 가진 복음을 그대로 완전함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학이고 지켜야 할 신학이에요. 근데 이 칸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학이 등장하게 됐냐면 소위 말하는 현대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그 현대 신학은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수정하여 현대인들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 이게 현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 성도들에게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갈등을 일으킬 만한 다 빼버리고 달콤하고 좋은 것, 현대 철학에 적합한 것만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간 개인과 교회가 다시 그 성경의 권위 아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경의 그 완전한 권위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성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납득이 안 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고 능력의 원천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요.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는 수도사들이 없더라고요. 맨날 이상한 철학책, 신학책만 보고 있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냐면 당시 성경은 다 라틴어예요. 그럼 마틴 루터가 한 게 뭐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중세 어두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세요? 말씀으로부터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가 한 일은 뭐예요? 말씀과 그들을 다시 연결시켜준 것 뿐입니다. 이게 되니까 세상이 뒤바뀝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뒤바뀝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뒤바뀔 것이고 기업이 뒤바뀔 것이고 이 나라가 뒤바뀝니다. 이것이 그 안에 진리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